예수님은 이 초막절이 이미 끝난 그 시점에서 성전을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막절이 끝난 이후에 뭔가의 그 여운이 아직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 전국 각지에 뻗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초막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두 가지의 행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의식은 전체가 다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초막절 자체가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의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한다 그랬죠? 출애굽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사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한다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의식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빛의 축제라는 의식이 있다 그랬어요. Illumination of the Temple입니다. 템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노래하는데 의식적으로 그 뜰 안에다가, 성전 뜰 안에다가 큰 기둥 4개 등잔 촛대를 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그것을 통해서 밤새도록 거기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행사를 했다.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불기둥,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초막절이 끝나고 더 이상 불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타이밍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빛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바로 그 세상의 빛이야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몰아주기 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시는 신적인 선포를 했다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런 말들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눈에 예수는 그저 신성모독하고 자기들의 그 율법의 그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거부하는 이단자일 뿐입니다. 그 예수가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고발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저버리고요, 그저 종교적인 습관에만 젖어 있다 보니 눈앞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리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자존심이 상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본질이 뭔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이게 제가 묵상을 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종교적 행위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나는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11조 했으니까, 나는 교회에 뭐를 봉사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 행위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스스로가 그 의로운 자리에 앉는 자체, 그게 우상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눈앞에 계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네가 뭔데 지적질이야,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너 그렇게 신성 모독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보자. 지금이야 뭐 사람들 너 신기하니까 쫓아다니지, 너 곧 망할 거야.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가, 그걸 지적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인데요, 이들의 판단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흐트러뜨린다라고 그랬습니다. 분열시킨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기들만 망하면 문제가 없는데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분열되고 망하게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같이 진리를 보지를 못하게 만든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이들의 판단, 육체적인 판단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두 가지 반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해. 보이는 것, 생각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 정실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뜻대로 이걸 판단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런데 나는 이 땅에 구원주로 왔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지금은 심판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아. 지금은 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안 하지만 언젠가는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다시 재림해 오시는 날. 그날에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반박하셨어요? 율법에 의한 확실한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그러셨습니다. 첫 번째 반박이 뭐였어요? 나는 확실한 증언이 있다. 나를 향한. 율법적으로 보면은 최소 신명기에 보니까 2명 이상이 돼야 증인으로 채택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이 저 사람 때린 거 봤어요 라고 증언을 하게 될 때 나 한 명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명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2명 이상의 분명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시래요. 이게 말이 돼요? 아, 내가 증인이야. 내 스스로가 증인이야. 우리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모든 증언은 100% 완전 확실한 증인으로 채택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증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다. 너희들의 그 판단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당신의 그 확실한 증언을 강조하시는데요. 2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늘 기도로 밤새 하나님께 뜻을 아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고요. 사역 후에도 늘 기도로 함께 하셨고요. 사역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을 쭉 선언을 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30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뭔가 생각하는 게 있었으니까 믿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은 이 복음이 완전하게 이해가 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믿기로 결단했다 막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개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비난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믿는 믿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약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도 좋고 신기한 기적도 경험했고 목격했고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내 기대에 못 미치고 또 예수님의 상황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막 초라해지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야. 에이, 내가 믿었던 분이 아니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이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 나 자신을 자꾸 비춰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믿음인가? 내 상황과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굳건한 믿음인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내용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가르치셨다 그래요? 앞선 20절을 보시면 아는데요,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근데 그가 붙잡히시지 않은 이유가 뭐래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때는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잡히셔서 돌아가시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안 잡히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헌금함이 있는 곳은요, 공적인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픈된 장소예요. 전국 각지에서 이 초막절 지키겠다고, 6월절 지키겠다고, 7.7절 지키겠다고 각자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마다 오는 사람들이 이 헌금함을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요? 빈손으로 오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부터가 벌써 이 헌금에는 이제 화폐를 통해서 돈을 넣게 되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 헌금은 뭐를 위해 쓰였을까요? 뭐 성전 보수나 어떤 뭐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돕는 일,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에 사용되는 일로 이 성전에서 헌금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난 20절에서 왜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왜요? 오픈된 장소에서 가르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잡지 못하셨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렇게 오늘 본문도 같은 장소인 이 헌금함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헌금함.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성전에 그 버전들이 있어요. 최초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바벨론에서 철저히 무너지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누구예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렇게 다시 모리베이션을 하고 결국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당시 총독이었거든요, 그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전이라고 불려요?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별명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무너지죠. 나중에 무너졌다라기보다는 더 건축이 보수 공사가 크게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예전의 그 명성을 다시 되찾을 만큼 화려한 성전이 재건되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이 헤롯이 원래 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두메 사람 출신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그때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잘 아부떨고 잘 보이기 위해서 뭐를 했냐?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성전을. 그런데 이 성전이,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 헤롯 성전은 이 구조가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4개의 구조, 영역으로 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서부터 이방인들이 여기 머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뭐 또 개종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다 해서, 마당이다 해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성전 막 들어 엎으신 거예요. 상인들, 돈 막 환전해 주는 사람들, 막 동물들 채찍으로 내쫓고. 왜?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왜 이방인들도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장사치를 하면서 이들의 공간을 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이방인의 뜰 바로 좀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었죠. 계속해서 이 여인의 뜰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어떤 의식했다 그랬어요? 초막절에 물 길어 오는 의식도 여기서 했고요, 빛의 축제 이 의식도 바로 이 여인의 뜰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유대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안쪽에 보면 또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여기는 남자들, 유대인들 남자들이 들어가니까 여기를 지나쳐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여인의 뜰이 가장 퍼블릭한 공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빛의 축제도 바로 이 여인의 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레위인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죠. 더 안쪽 깊은 곳에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지성소가 있겠죠. Most holy place. 지성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 말이죠. 자, 그런데 다시 아까 이 여인의 뜰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 여인의 뜰에서 빛의 축제도 이루어졌고요.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에 바로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함이. 기록에 보면은 이 여인의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궤예요. 그게 13개가 여기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헌금 내러 여기로 오겠죠. 그만큼 오픈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거기로 사람들이 다 몰리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예 이 헌금함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 헌금하는 거 보고. 이 장소에서 부자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헌금기에다가 헌금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시고 계세요,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이내 여러분들 그 잘 알고 있는 가난한 과부가 여기 2렙돈 딱 넣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보고 뭐라 그러세요? 봐라, 저 가난한 과부가 낸 2렙돈이 여기 있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낸 헌금보다 가장 많은 걸 넣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2렙돈의 개념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개념을 아셔야지 이게 어느 정도 확 와닿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화폐들의 그 단위들이 있어요. 가장 밑에 있는 단위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쭉 쓰고 있었던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화폐의 개념이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에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하고 2렙돈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 한 렙돈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다시요. 한 렙돈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요. 그럼 2렙돈이 됐으니까 64를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2렙돈이라는 개념이. 자, 이거를 우리식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한 데나리온이 100불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100불. 100불. 그러면은 이 2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는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3불 정도 되는 거예요. 3불.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을 낼 때 3불을 누가 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100불, 200불, 막 300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이거를 보고 계시다가 아, 저 3불 낸 사람이 오늘 낸 사람 중에 제일 돈 많이 냈다. 돈의 개념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왜 제일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어디서 돈을 꿍쳐놨을 수도 있잖아요. 3불이 말고 또 뭐 비자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헌금이 정말 이 물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관 내서 티켓 돈 내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정신은 똑같이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내 헌금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헌금함에서 사역을 계속하세요. 완전 노골적인 장소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언제든지 잡아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니까 계속해서 당신의 존재가 누구인가 이거를 선포하시고요.
또 십자가의 사명 이후에 당신께서 어디로 가실 것인가? 이 장소적인 측면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21절 다시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어떤 장소적인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겠다는 개념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그 장소로 내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그 장소에 못 올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문맥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라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못 온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메시아가 와 계시거든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구약의 모세가 지적한 그 메시아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계속 나를 찾다가 결국 나 있는 대로 못 올 거야. 너희들 그 죄 가운데 죽을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는다는 말 자체가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나쁘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 이게 그리스도가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중간에서 사해 주신 분, 화목하게 하신 분, 예수님을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나와 같은 선지자로 믿는 그 사람들만이 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심플한 결론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인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판단으로 꽉 차 있어요. 당신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는 종교적인 해방자야. 대단한 예전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와야지. 당신은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하는지 보세요.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이게 자살하려고 하나 보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건데 그렇게 자꾸 이상한 사상 퍼뜨리고 신성 모독하고 그러다가 자살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못 만날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네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닐까요? 우리가 근거가 없는데 막 자신 떨 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존재가 누구신가, 당신이 어디서부터 오셨는가 그 출신을 컨펌하고 계세요. 23, 2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이 땅에서 난 자로만 알고 있지
내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로만 자란 줄 알고 있지? 그런데 아니야. 나 원래 하늘로부터 왔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나는 아니야. 처음부터 확실히 다른 존재의 본질 자체를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시작점이 달라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난 죄가 없는 거룩 그 자체야. 너희는 그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바로 기대하는 메시아가 나인 줄 믿지 않게 되면 너희는 이 땅에서 다 죽어. 그런데 약속한다. 너희들이 나를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로 믿는다면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나라에 올 수 있게 될 거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데요. 25절 보세요. 내가 누구냐? 그래요. 내가 누구냐? 이거를 우리식으로 좀 생동감을 더 살려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니까짓 게 뭔데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야? 이거예요. 네가 뭔데? 아니 너 누군데?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 나는 누구라고. 서로 계속 대립되고 있는 대화의 장면을 봅니다. 26절 보세요. 이런 조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게 우리식으로 딱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하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겁없는 사람들 말이죠. 그 현장에서 주님이 그러세요. 예수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 확 뒤집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의 위치에 가실 거잖아요. 얼마든지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명이 결국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너무나 명확하게 선언을 하시는데요.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지금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예수님 조롱할 수 있어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교회 욕하고 예수님 조롱하고 이럴 수 있었어요. 봐주실 거예요. 봐주세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달을 때가 온다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고 합니다. 좀 더 이제 적나라하게 당신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죽으실 것인가 그 십자가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들다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 보세요. 휩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휩소. 높이 들어 올리다, 찬양하다, 심지어는 명예와 행복을 높이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다라는 개념은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개념에서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장대 위에 높이 달리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다. 그러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나를 깨닫게 될 거야. 왜? 예수님 부활하실 거니까.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의 그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무너졌던 모든 영광과 하나님 아들의 그 권능이 다시 한번 높이 회복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육체적인 판단을 계속 하고 있으니 알 턱이 없죠. 관심도 없죠. 그저 관심사는 언제나 육체적인 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05년도 12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전에는 저도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완전 똑같이. 세상에서 음악하던 사람이었고 락 드러머였고 그렇게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제 인생이
그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돌이켰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변화된 이후로부터 저는 늘 기뻐요.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내가 이 땅에서 돈이 많고 적고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땅에서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도저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나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요.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살지만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드러내며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왜요? 그들과 왜 공존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말이죠. 예전에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방송국에서 DJ 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거의 10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세상 예능도 하고요. 그거 아세요? 제가 뉴스 앵커도 했었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한 연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방송국에 회식을 하는 거예요. 송년회 하겠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고급 레스토랑을 빌려가지고 거기 온 직원들 다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식 자리에 가면은 옆에 누가 앉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계속 대화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상관없었어요. 누구를 옆에 앉히든. 나는 어쨌든 맛있는 음식 먹으며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면 그만이잖아요. 난 누가 앉든 상관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각자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구 옆에 앉아야 되나. 그런 게 막 느껴져요. 제가 예정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이렇게 드문드문 긴 테이블에 앉게 됐는데요. 제 앞에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국에 저랑 좀 친한 2세 형제가 있었어요. 영어권이다 보니까 한국말을 좀 서투르게 하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내 앞에 딱 앉게 되니까 이 형제가 저쪽에서 그래요. 저분 전도사님 too holy 재미없어. 그러는 거예요. 재미없어. 내 앞에 앉으면 재미없다는 거지. 자꾸 막 교회 얘기하고 이런다는 거지. 그래, 농담식으로 한 얘기였는데 그 말이 제 귀에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저 사람은 too holy. 여러분, too holy가 나쁜 건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나쁜 건가요?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거룩하게 보여서 불편하게 만들었나? 다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고민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지 않나? 진지한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도가 됩니다. 목사고 뭐고 할 거 없이 다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잖아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 나뉘었다라는 뜻이에요. 나눴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랑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들과 우리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대적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똑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겠다고 술집 따라가고, 전도하겠다고 부정한 곳을 쫓아가고 카지노 따라가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내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의 내용과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겁게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그들의 문화와 가치 가운데 따라가면서 전도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Pure Gospel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Pure Gospel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야 그분의 빛이 내 주변 가운데 비춰지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잡으셔야 돼요. 전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내가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와 함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숨겨진 이 비밀을 내가 먼저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돼요.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후에 어떻게 되실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건가?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게 될 때는 내가 높이 들린 이후에 알아보게 될 거야.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몰랐을 거예요. 알 턱도 없고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죄 가운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갈려져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죠. 이게 바로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분명히 오픈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게 오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육체적인 판단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무시해요. 알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비밀이 뭐예요? 비밀. 사전을 보니까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 그게 비밀입니다.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 그렇다면 복음은 비밀인가요?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은 이야기인가요? 이런 면에서 보면 복음은 비밀이 아닙니다. 왜요? 세상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강해하기 전에 제가 로마서 강해할 때 이거 강조 많이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처음 들으시죠? 시간 되실 때 로마서 강해도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로마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이 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이 로마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포칼립토, 이게 단어가 덮개를 제거하다, 폭로하다, 덮인 것을 열어놓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덮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인카네이션, 태어나심, 성육신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 하늘로 승천하심, 이걸 통해서 폭로된 거예요. 아포칼립토. 더 이상 이게 숨겨질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 온천하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났으면 더 이상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능력이 사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면 결국 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버지께서 이 비밀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못 믿잖아요. 육체의 판단을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자꾸 이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지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그래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지금 이들이 율법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지키는 건데 그 행위가 아버지를 모르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들인 내가 왔는데 나를 메시아로 거부하니 너희들은 나를 모르니 아버지도 모른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기대하는 육체적인 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다. 뭔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기대한, 자기들이 만들어낸 메시아, 우상이에요. 그것만 따르고 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 있는가? 이 숨겨져 있는 복음의 진리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살아내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 신앙이 너무 뜨뜻미지근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종교 생활이 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불가능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면 되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다시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자꾸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복음의 중요한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걸 아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지금이 똑같으세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바뀌셔야 돼요.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가사가 전 너무 좋아요.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의 소식이 내게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How sweet the sound.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선포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2주 뒤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주의 만찬할 거예요. 커뮤니온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떡을 떼어주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포도주를 따라주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나를 기념해라. 이것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은혜인가? 이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명한 경고를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치열한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보면은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도전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5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얽매여서 은혜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소유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세요. 이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다 죽이십시다. 우리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